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아주 거대한 절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숨막히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끔찍한 침묵의 형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수넴의 진을 친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의 마음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없고 사울의 곁에는 다윗처럼 그 생명을 걸고 싸워줄 충성스러운 장수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거대한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사울의 그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이십니까? 사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비극스러운 모습을 마주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침묵을 사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굳게 닫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살찐 것들, 소와 양을 남겨두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하여 남겨둔 것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포했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의 비극은 블레셋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비극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말씀의 기근, 즉 침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성도는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잘못을 다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는 그 응답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3절에는 사울이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급하고 자기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니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틈타 2명의 신하만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이 걸어가는 그 엔돌의 밤길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망의 그늘로 걸어 들어가는 타락한 인간의 서글픈 뒷모습입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 일행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기록된 말씀은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한 영,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그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 아니다, 악한 영이다, 그러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영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절망의 선고입니다. 사울은 그 형상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한낱 무당 앞에서 엎드려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나를 돕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당신이라도 나를 도와달라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앞에 나타난 영의 말은 어떠합니까?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한 그 자리에서 얻은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원수가 되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끔찍한 심판의 선고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큰 거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가운 무당의 그 흙바닥에 그저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그 무엇도 하지 못한 채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맙니다. 살아보겠다고 위로를 얻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엔돌까지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우상과 인간의 얄팍한 술수 끝에는 끔찍한 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사울은 이 무당이 차려준 고기와 빵을 먹고 길을 떠납니다. 그 음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살기 위한 생명의 만찬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짙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영원한 절망 속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옥죄이고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인맥과 재물과 혹은 무속의 신앙이 그곳에 내 발을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현실의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엔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바닥에 꼬꾸라졌던 철저한 붕괴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십자가 앞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8장의 이 철저한 침묵과 절망의 밤, 우리에게도 있을 그 절망의 밤과 침묵은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밤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절규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된 사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침묵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무서운 버림받음과 지옥의 심판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영원한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절망의 벼랑 끝에 계십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찾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그 걸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곳저곳을 가기 위하여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닥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며 세상의 헛된 방법과 우상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한 침묵과 외면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고난의 밤을 지날지라도 이 세상의 엔도를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은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부르짖는 입술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오며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